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에는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 2장 3장이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 7대접, 음녀, 짐승, 심판하는 것이 나오고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말이 있고,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20장에 있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20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서 뒷부분에 해당하니까 아주 그 뒤에 갈수록 아주 더 요약하고 더 요점적인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겠죠. 물론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이제 결론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멘도 나오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나오고, 또 이제 생명나무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의식해서 여기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생명나무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요약이 되겠죠. 그때 이제 그 21장 22장 바로 앞에 20장에 있는 이 내용에는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강조하면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첫째 부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이 무엇 때문에 첫째 부활을 한다는 말이 있다고요? 첫째 사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첫째 부활한다. 첫째 사망이 왜 온다고요?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죽는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사실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왜 죽음이라고 말해요?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리됐다, 이렇게 밥숟가락 놨다, 떠났다, 갔어, 이렇게 하는,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이제 분리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진짜 영혼까지 죽어서 없어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영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몸의 이야기만 아니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것이 분리가 되었다 하면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인데 그 영하고 하나로 돼 있어야 되는데, 요 영이 분리가 되었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망을.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네가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이거를 죽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는 말이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겉으로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죽지 않은 것은 마귀의 말이 맞은 거죠. 마귀는 이거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눈이 밝아질 거야, 너 죽는 거 이런 건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겁주느라고 얘기하는 거지
죽는다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선악이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좀 지혜가 있어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진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제 그래서 이제 네가 이걸 먹으면 그렇게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먹게 됐고, 그 이제 마귀의 말대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하고는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진 거를 영적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사망할 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할 때는 속에 있는 영의 죽음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러면 그 영의 사망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탄생될 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선악과도 만들었고, 하나님이 만든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었다. 이거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분리된 인간을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연결시켜주는 평화를 만들어주는 에이레네를 하게 하는, 연합시켜주는, 일치하게 하는, 만나게 해주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요거를 연결시켰다. 요거를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영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우리는 영의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자, 인간이 분리가 됐죠. 하나님하고 또 분리해서 나눠졌잖아요. 요거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요걸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되면 이거 뭐예요? 영의 부활이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영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됐다는 거죠. 그걸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됐다는 건데, 요거를 아는 사람이, 요걸 믿는 사람이 확실하게 그걸 붙드는 거죠. 그걸 이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영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생한다, 다신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첫째 부활에 내가 참여하게 되니까 영원히 죽지 않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누가 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은,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에 우리가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연결된 상태. 우리가 어차피 믿든 안 믿든 인간하고 하나님은 연결이 됐어요. 잘 들으셔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생각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했으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구원받았잖아요. 다 연결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에서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 하나가 됐는데, 서로 하나가 됐는데, 이거를 알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알고서 결혼 생활해야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알고 부인이,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신부인데, 이 세상에 여자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겠냐고.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아요. 왜 안 미워해요? 자기의 핏값으로 다 샀어요. 그 사람들도 핏값으로 다 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가페로 모든 사람을 샀다, 아가페로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이거야.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그 신랑의 고백을 여기서 내가 그걸 알고 나도 고백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믿었다, 그렇게 내가 반응을 했다 하는 사람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고 어차피 인간과 하나님은 연결됐어요. 근데
자기 신랑인지 모르고 신부가 그냥 살아간다면 그게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신랑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얘기하고서 혼자 사랑한다고 짝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안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럽니다. 예. 그 사람들도요, 자기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얘들도 내 자녀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라는 신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을 때는 하나님하고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이게 하나가 돼서 영생하게 되는데 이게 안 받아들이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짝사랑. 짝사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전혀 사랑에 반응을 안 해. 자긴 고백 안 했어요. 사랑한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는 떨어져 있다고요. 자, 이게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죽을 때는 혼자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연결돼서 둘 다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죽을 때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이 사랑의 고백을 안 하면 이 사람이 죽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거를 몇째 사망이라고 그러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첫째 사망은 이미 있었잖아요. 예전에. 첫째 사망은 예전에 있었고 이거를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줬는데 자기가 안 받아들이니까 죽을 때 자기 영혼이 멸망당해서 하나님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영혼이 하나님하고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두 번째 분리가 되었다. 이걸 영원히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둘이 딱 붙었다고요. 이게 결혼해서 완전 둘이 딱 붙었어요. 예수님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영혼이 붙었기 때문에. 영혼이 완전히 우리가 성립이 됐죠. 결혼에 성립이 됐어요. 영혼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이걸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그냥 데리고 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걸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된 사람은 이 말이에요. 제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 된 사람은 그렇게 참여한 자는, 그래서 하나 됐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자,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이걸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이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복이 있도다. 이런 이 복이라고 하는 게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마카리오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최고의 축복인데, 자, 복이라고 하는 거를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베라카라고 그러거든요. 바라크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베라카라고 하는데 어디에 이제 나오는 단어냐면요,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복은 베라카입니다. 이 베라카라고 하는 게 축복, 번성 이런 단어거든요. 축복, 번성이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바라크에서 왔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거든요. 무릎을 꿇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자가 축복인 겁니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무릎 꿇는 거죠? 겸손한 사람이 무릎 꿇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또 무릎 꿇죠? 기도하는 사람이 무릎 꿇는 거거든요. 무릎 꿇는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이라는 아주 전형적인 구약의 그 단어는, 히브리 단어는 바라크예요. 그게 무릎을 꿇다라는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진짜 복받은 사람은요, 무릎 꿇는 거고요. 무릎 꿇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이런 복이 있더라. 자,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렇게 말했죠. 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뭐예요? 뭐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복도 복이겠지만 그거는 이제 한시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진짜 영적인 복, 영혼의 복을 받는, 영원히 산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생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느냐? 그냥 막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알아야 온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알아야 되고 머리로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복음을 설명하는 이유는 영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영생이 복이란다. 이 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진짜 복을 받는데, 그 복 받은 사람은 무릎을 꿇는 사람이더라.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영생하는 사람이더라. 이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거룩하다 그랬겠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기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지금 6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 그냥 복 있는 사람만 얘기하지 않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거룩하도다라고 했잖아요. 그 거룩하다는 게 하기오스입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게 깨끗, 정결한, 단순한, 순수한, 이게 이제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그러니까 색깔로 말하면 투명한 색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흰색 같이 아무 색깔이 섞이지 않은 그런 아주 깨끗한, 이걸 거룩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색깔을 이제 누가 어떤 걸 입히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흰색이니까 자기가 흰색이니까 무슨 색깔 입히면 그 색깔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겠어요? 하나님 무슨 색깔이라고? 흰색이라고. 색깔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박 집사님의 그 색깔을 하나님에게 입혀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박 집사님 색깔로 같이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최 목사의 그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흰색이잖아. 하나님 색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 목사랑 딱 합쳐지면요, 최 목사의 색깔이 입혀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최 목사를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색깔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분. 그러나 잘 들어봐요. 나와 함께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나하고 다른 사람 색깔들이 막 섞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나하고 투명한 이 색깔은 나하고 섞이는 거지, 나 개인하고 섞이는 색깔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투명하고 깨끗한 흰색인 하나님은 나라는 색깔을 빼버리고 자기 색깔을 입혀주려고, 그게 빛나고 깨끗한 흰색만 보거든요. 그렇게 입혀주려고 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걸 같이 받아들이고 용납해서 자기 색깔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색깔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색깔 없는 그 색깔
위에다가 내 색깔 또 다른 색깔 섞이고 다른 색깔 섞이고 이러면 되겠어요? 다른 사상을 섞이고 다른 지식을 섞이고 다른 생각들을 막 섞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내 색깔을 받아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진리 가운데 단순한 구별된 그런 색깔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그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거거든요. 이 하기오스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구별되고 구분된, 그래서 우리가 세상하고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세상하고 섞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깨끗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된다고요. 진실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진리의 영, 하나님이신 진리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흰색, 투명한 색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 색깔이 깨끗해진다. 색깔이 단순한 색깔이 된다. 흰색이 된다. 투명한 색깔이 된다.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색깔이 된다. 거룩한 사람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깨끗하고 단순하고 정결하고 구별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죽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다시 죽는 거. 언제 죽었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이 올 때 다시 죽는 것이, 그것이 너희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죽는 게 너를 다스릴 수가 없다. 다시 죽는 그것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교회가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사망이 그들을 지배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히에리우스라는 단어가, 이게 제사장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요 히에로스에서 왔습니다. 이게 거룩한이란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연결시켜주는 사람이거든요.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요, 하나님하고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자, 여러분이 가운데서 연결시켜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켜 주면,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그럼 연결시켜 주는 사람을 뭐라고 해야 돼요? 화목해 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연결시켜 준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해 하는 것이다.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다.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하나 되게 만드는 거다. 연합시키는 것이다. 일치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말이거든요. 이 에이레네를 하는 사람, 이 에이레네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화목하게 만드는 자다.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하러 온 거냐면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으로 온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된다.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가면 하나가 되고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가면 하나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화목하게 만드는 자거든요. 그게 평화를 만드는 자고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라.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복이 있는데, 거룩하고 복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왕노릇한다,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바실리오, 이게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바실리우스에서 왔어요. 이게 왕, 주권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1000년 왕국 동안에 막 비실비실 사는 게 아니라 왕처럼 살게 만들어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으니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니까, 첫째 부활하신 분이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 그러면 내가 그분을 따라서 나도 왕처럼 왕노릇하고 통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실비실 누구 생각에 따라서 그냥 빌빌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왕처럼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잘난 체 한다, 교만한다, 뭐 자기 뜻대로 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통치, 하나님 나라 통치,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그 슬픈 비보를 하나 들었는데요. 여러분 진천 이제 교회 아시죠? 제가 아주 친한 그 동생으로 여기고, 또 그 동생 이 목사는 저한테 제가 형으로 이렇게, 자기도 형이 없으니까, 그 장남이거든요 거기가. 근데 형이 없으니까 나를 이제 형으로 이제 여기고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하고 지내니까 참 자기도 이제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동생 같은 그런 목사인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뭐 큰아빠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그런 집이에요. 그 정 목사한테 이제 연락이 갑자기 왔습니다. 거기 교회에 다니는 임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임권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임권사를 참 잘 아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하게 됐는데요. 이 임권사가 방학을 맞이한 그 손주들 좀 재밌게 해준다고 이제 그 실내에 있는 번치점프 이런 게 이제 있는가 봐요. 애들 놀이하는 그 번치점프 그 놀이기구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잘못 떨어져서 그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송했는데 1시간 만에 이제 돌아가셨다, 그렇게 그 소식을 이제 듣고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하루 종일 밥맛도 없고 그냥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힘들지만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우리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아요. 거기서 심장마비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심장도 막 쿵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엄청 어제 좀 힘들었거든요. 그 임권사님의 그 삶을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천에 거기 이제 교회 개척을 할 때 그 한 3평인가 2평인가 3평짜리 창고에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날 개척하는 그 땅을 하나 사게 되니까 살려고 한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옆에 이제 땅 살려고 이제 저기 봐놨는데, 자기 지금 창고 같은 그 집에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요 바닥 의자도 없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한 3평 정도 되는 데서 하고 있는데, 땅을 이제 저기에 사고 싶은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서울에서 이제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다가 같이 내려가자고 그래서 그 집에 처음 이제 그쪽 서울에서 이제 그쪽 진천 내려서 대전으로 오려고 진천까지 간 거예요. 그날 가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때가 몸이 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선교사님이 운전하시고 제가 뒤에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오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느 집의 문에 이제 내가 집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는데 누가 애기 엄마가 애기를 이렇게 업고 있어요. 애기를 업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줌마가. 그래서
이제 꿈에 그렇게 하고서 이제 딱 꿈을 깼어요. 그냥 오는 잠깐 꿈을 꿨는데, 그래서 이제 딱 진짜 내려서 그 집으로 이제 먼저 이제 집에 같이 옆에 있는 그 창고에다가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그 집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 아줌마가 아기를 업고 있는 거야. 그날 처음 내려가는 날인데,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집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사모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다가 봤다. 이 여자를 내가 봤다. 그리고서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본 건데, 그 아기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아기가 와서, 그래 이제 거기서 거기 예배당 이제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한 3평 되는 거, 2평인가 3평인가 되는 거 조그마한 창고에서, 거기 이제 가서 기도를 이제 왔으니까 평안을 빌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딱 무릎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싹 보여요. 이 정 목사가 내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 목사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거기에 포도 한 송이가요, 아주 그냥 알맹이가 튼실한 그 포도 한 송이가 덩어리에 탁 이렇게,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그렇게 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딱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이제 딱 일어나서 정 목사, 교회 곧 부흥하겠어. 응? 곧 부흥하겠어.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러나서 이제 제가 개척 때부터 계속 집회를 이제 거기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성도들하고 친한 거예요. 제가 한 개인적으로 다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그랬으니까 친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엄청 큰 교회가 됐는데, 그때 작은 교회였을 때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 처음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전도돼서 온 사람이 임 권사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권사님이 왔는데, 이 사람이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절을 하나 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자기가 그래요. 옛날엔 절 하나 졌다고. 근데 여기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하여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쪽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쪽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전도돼서 와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진짜 교회 졌잖아요. 이번에 큰 교회를 졌어요. 이번에 그 사람이 거의 다 많이 했죠. 그 사람은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임권사는 여잔데 참 여장부예요. 제가 그때 가면서도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참 사람 참 괜찮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교인으로서 정말 욕심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갖는. 그래서 제가 늘 갈 때마다 그 사람 기도해주고, 그 사람 뭐 열심히 충성하라고 그렇게 계속 개인적으로도 얘기하고, 그 집에도 가서, 그분이 또 이제 제가 집회를 가서 이제 있으면은 식사 대접을 거의 많이 하거든요. 그 이제 그 남편이 군청에서 일하시는 이제 그 높으신 분이라,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한 그런 사람인데, 어제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온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게 위험한 게, 그게 엄청 위험한 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하고 청년들한테 막 소식을 빨리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냐면, 이런 위험한 놀이기구 다시는 탈 생각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다치지 않는 스포츠들을 해라. 뭐 축구나 탁구나 뭐 농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크게 다치지 않을 것들, 이런 것들을 해라. 교회 중심으로만 뭉쳐서 안전하게 놀아라. 뭐 이렇게 연락을 미리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임 권사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셨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 영혼에 대해서 별로 이제 그 걱정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미래가 준비된 권사님이십니다. 다른 보통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아주 확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 딸하고 같이 이렇게 놀이기구 타러 한번 갔다는데, 그래서 그 딸은 또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그럴까.
저 이런 마음이 또, 그 딸도 제가 알거든요. 딸이 3명 있는데 그 막내딸하고, 그 막내딸도 이제 자식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막내딸 애들 방학이라고 같이 이제 놀아주기 위해서 그 권사님이 아주 젊게 사시는 분인데요. 그렇게 해주러 갔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딸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좀 더 오래 살았으면 교회하고 목사님에게 아주 큰 도움이 더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정 목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이 정 목사가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까, 저도 알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못해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장 그 교회에서 헌신하는 권사님인데, 그분 하나가 온 가족을 전도하고 그 온 가족이 그 연결된 그 가족들을 해서 그 교회 반 정도가 그 사람이 전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도 막 짓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 목사는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권사님은 목사의 말에 한 번도 노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스였습니다. 한 번도 노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 언제나 웃으면서 순종하신 분입니다. 전화 통화를 이제 하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친지, 손주들까지도 다 전도해가지고 다 교회에 참여시킨 아주 훌륭한 권사님인데요,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때 그 개척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짜 그런 거 보면 인간성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번 교회 건축에 가장 많은 헌신을 한 권사님, 그리고 항상 권사님은 제가 갈 때도 그랬지만 항상 그 권사님은 헌신을 하는데 1등이었습니다. 언제나 똑같았어요. 변함없어요, 그분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의지하고 늘 모든 일들을 상의를 같이 해요. 그분은 뭐 반대 의견이 한 개도 없었던 분이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노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진짜로. 항상 근데 웃으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런 분이니까. 근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번에. 임종 후에 가족들이 권사님 책상을 보았습니다. 목사님도 가서 봤다 그래요. 근데 그 권사님 책상에 매일 읽던 성경책, 그리고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빼곡히 적혀 있는 기도 노트 하나가 딱 있더랍니다. 매일 그 책상에서 기도하시는 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던 권사님. 마지막 성경 질문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어제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삼손 아버지 있잖아요, 목사님, 마노아라고 하는데 그 이름 뜻이 무엇이냐고, 그거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물어봤대요. 그거 마지막으로 물어본. 성경에 이제 관심이 많고, 근데 그 마노아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뜻이요, 마노아가 안식, 휴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그러더니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막 우는, 담임 목사의 눈물에서 눈물이 나는, 담임 목사를 기쁘게 울리는 그런 권사님이 한 분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 주님의 마음은 그 권사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그 권사님 때문에 너무 힘이 돼서 눈물 흘리는, 그분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먹울먹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임 권사를 잘 알지, 내가 임 권사님을 잘 알지. 근데 진짜 준비된 사람들이 일찍 가더라.
준비된 사람들이, 잘 준비된 하늘의 사람. 그래서 주님이 빨리 데려가고 싶었는가 봐.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늦게 데려가더라. 근데 잘 준비된 사람들이 꼭 일찍 가더라. 내가 장례를 많이 치러보니까 그렇더라. 큰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제 입에서는 그냥 주저리 그냥 무슨 말이라도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권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데려간 거지 뭐.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가슴은 굉장히 먹먹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타 교단의 타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의 권사님의 죽음을 내가 슬퍼하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그 권사님은요, 내 교회, 남교회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를 통틀어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도요. 그분은 충성스러운 권사님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진짜 교회에 충성된 일꾼, 다른 교회 목사도 정말 안타까워하고 눈물이 날 정도의 그 권사님, 정말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 그 권사님이라고 교회 생활하면서 힘든 일 없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권사님이라고 해서 생활이 평탄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임종을 맞이할 때 자기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를 그 담임 목사가 얘기할 정도의, 그 정 목사 입에서 눈물 어린 고백이 나오는 주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담임 목사도 인정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임 권사님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자, 정 목사 가족들도 다 함께 슬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다름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개척 때부터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가족에게 봉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면 우리 이제 학교에서 공부한 그 아이가 지금 대학 들어가서 이제 졸업해가지고 직장을 이제 처음 들어갔단 말이에요. 간호사가 됐는데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헌금 이외에 나머지를 가지고 선물을 사서 그 권사님에게 줄 정도예요. 그 정도의 그 권사님이에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마음이, 그 가족들이. 변함없이 충성하던 그 권사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로 인정받는, 잠언 3장 3, 4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로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이었던 사람.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질까, 다른 사람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여러분은 목사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 보시기에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귀중한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어,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 한다면요, 여러분 불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왕 한 번 인생 사는데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는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가. 저는 그분을 잘 알고 그 목사도 그 사람의 삶을 잘 알아요. 저도 많이 알죠. 근데 타 교단의 목사도 인정할 만한, 그런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모든 일에 예스만 있었던, 노가 한 번도 없었던, 아니요 목사님 뭐 안 돼요, 이건 아닌데요, 이거 한 번도 없었던
목사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예스. 알겠습니다. 무조건 예스. 어떠한 큰 거를 맡겨줘도 무조건 예스.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금 지어도 무조건 예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스. 무조건 예스. 한 번도 노가 없었던 그 변함없는 사람, 그 목사가 그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는,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성도. 하나님께 남은 가족을 돌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날이 영원할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처럼 날아간다. 우리 인생이 7, 80. 요즘은 뭐 더 많이 살고 100살, 120살까지도 사는 그런 때인데요, 어쨌든 인생은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왜 그럴까요?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 너의 죽음을, 네가 죽을 때 너는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가? 너의 가족에게 너는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가? 너희의 교회에 너는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가? 네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에게 너는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인가? 우리들의 이 한시적인 이 삶에서 주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그 결승선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라지들이 많은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첫째 부활에 진짜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예수의 죽음과 하나가 된 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하나가 된 자, 그리고 참여한 구원받은 자는 복이 있다. 베라카, 축복, 번성, 바라크, 무릎을 꿇다. 그런 복이 시편 133편 3절의 말씀, 영생이로다. 복은 영생이로다 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 복은 영생이고 영생은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것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별되고 깨끗하다, 구분되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영생하는 사람이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자들이다, 그리고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이 세상하고 구별된 사람이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다시 죽는 것이 그들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둘째 죽음은 그에게 올 수가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올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목하게 만드는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요,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연결하는 사람, 일치가 되게 만들고 연합시키는 사람,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다가 가겠는가? 마지막 여러분 인생의 종착점에 오면은 누군가는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있는 양과 염소에서 어느 부분이 더 올라갈 것인가? 어느 부분에 여러분의 비중이 더 있을 것인가?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때 어느 부분에 더 여러분의 비중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알곡으로 살았을까? 가라지로 살았을까? 여러분은 양으로 살았을까? 염소로 살았을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주님을 만날 때 칭찬받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첫째 벌에 동참한 자, 첫째 벌에 참여한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는 귀신들아 질병 가져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주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장래에 우리의 죽음을 준비한 주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성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사람 앞에 은총감과 기중에 여김받으시는 주 앞에 주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